오늘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너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지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5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은 도대체 여러분 오늘 아주 좀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의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얼핏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좀 좀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5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뭘 느끼냐 하면 음성을 이렇게 듣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은
그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자기에게 이제 칼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배신한 자가 누구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요, 특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는 건 대단한 그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12절을 보시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친구니까요 참았을 거예요.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한테 와라. 내 편에 계셔라. 있어라. 내가 숨겨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의지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경우 이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나오겠어요? 비명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 숨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명을 질러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걸 하나님 숨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급해서 엄마 아빠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울지 마라.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야,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야,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울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만 울고 내 말을 좀 들어. 아빠 엄마의 뜻은 이런 뜻인데 너가 이런 뜻을 하면 너 살아갈 수 있어. 너가 좋을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모 말 들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믿으시죠?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음성을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듣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고난을 뛰어넘어 오셨습니까?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킨다 그러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말씀하세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오늘 시편 55편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제가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그 2절부터 4, 5절까지거든요. 포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진통하듯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고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도록 죽음의 공포가 다윗에게 덮쳤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그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다윗이 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아니지.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이 와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실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련만. 다윗이 너무 두려우니까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후루루 날아가 버리고 싶어요. 도피하고 싶어요. 지금의 이 상황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꿈꾸듯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현실이 너무 두려우면 피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주님의 생각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사실은 패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고백이 나오거든요.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다윗이 갑자기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놀랍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지금 그 음성을 실제로 듣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대했다가 다윗이 또 뒤집어집니다. 그게 20절에서 21절인데 보세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또 지금 배신자들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일어나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두렵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가도 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배신한 자에 대한 그 마음의 극한 고통을 겪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이유는 뭐냐?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삭여요. 현실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움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담대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와가지고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시는데요. 그 한 번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살려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을 애통하게 가져가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죠? 주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요,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노래로,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세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끝을 내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귀가 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공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염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다시 마귀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음성이 결론으로 삼아지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끝에 보니까요.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한번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땠겠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친구 같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신매매꾼에게 이끌려가서 알지 못하는 섬에 가서 죽도록 일하는 처지가 되었다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가깝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근데 보디발이 요셉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죠. 저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노예로 팔려왔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얼굴이 밝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죠. 내가 저 아이를 가정 총무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가정 총무가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지면 성도님들 도망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총무라고 한다면요,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집의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합니다. 이때야말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에 대해서 고해 바치고 그리고 요셉은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원통하다, 나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감옥으로 끌려간 요셉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벽만 쳐다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신기하죠?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즐겁게 일을 합니다. 눈에 띄는 거죠. 아니, 저 간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을 원망하고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긍정적이고 얼굴이 밝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에게 열쇠를 맡기고 재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세워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꿈의 은사를 주셔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진 않는데 요셉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만, 사람인 까닭에 요셉도 분명히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삶에 낙이 없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감옥의 길을 갑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셉은 우리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답은 간단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날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아, 웃어라, 열심히 일해라. 틀림없이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냥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나를 기억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갈 때까지 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입 다물어라. 입을 다무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세상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끌려온 요셉에게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네.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세요? 기도하면 권능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가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형통이 있는데, 요셉이 어릴 적부터 총리가 되고 그 이후까지 늘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성도님들,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까 우리 2절부터 보셨잖아요.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분노의 마음도 떠오르고 두려운 마음도 떠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떠올라요. 그 사람을 뭐 반으로 혀를 어떻게 해달라? 아까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솔직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딱 잡고,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1년, 2년, 3년, 13년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총리로 세우셔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의 길로 길을 열어주시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리의 삶으로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이지?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충분히 용서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근저 안에 들어가 있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 생각이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아니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음성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두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마 물러가라. 두려워 말라. 왜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꾸 내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정령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따라오실 거예요. 마귀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꾸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